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테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화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표곡이라 다 금테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테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에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내일도 이 의복에 대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막 건축을 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대제사장 아롯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역으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 입는 옷이 아닌 이렇게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인 아론이 다른 백성에 비해서 특별히 더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들 중에서 거룩히 구별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대로 제작된 거룩한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사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놓고 비교해 보면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다라는 이 식의 어떤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도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성품이나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옷이 아니지요. 영적인 눈으로만 보이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여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여러분 10월 초에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이전에 저에게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또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불러질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이 스스로 거룩해졌다. 나의 힘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자신을 더럽힌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부정하고 그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그로 말미암아 또 그의 옷을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정장을 입고 있을 때와 체육복을 입고 있을 때와의 행동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행동과 삶과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언제나 거룩한 길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리스도 옷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옷의 능력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이것을 자제하고 이것을 이기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즉, 이 말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귀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 옷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재림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이 옷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포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도요, 우리 주님의 성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옷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사면 참 기분이 좋지요. 거기에다가 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참 잘 어울린다라고 칭찬을 하면 더더욱 우리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칭찬이 우리의 육체에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칭찬하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고 그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지어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교하게 짠 옷, 하나님의 명령대로 짠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아름다운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하나님 신뢰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12학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